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진리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오직 따라가는 새겨놓는 참길 이 길 가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지하고 동큰 날 하늘이 보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 나가 길 빠지며 참생명 찬송을 쓰고 나 따르라 평화 어둠만 지나고 검튼 날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나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찬송하네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검튼 날 하늘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늘 길 외치고 찬양하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검튼 날 하나님 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다시 말기도 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은혜의 길을 따라갑니다. 구원의 길을 따라갑니다.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따라갑니다. 주님 붙잡고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따라갑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와 잔치의 입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숨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많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만 모아서 두대 정도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만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만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리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의미,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이 세 가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순결하고 정직하려면 이 외식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외식, 남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행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옳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롭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전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의 계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깨달았어요. 또 깨닫는 서기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같은 서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야, 너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 야,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실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영적인 관점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만 알고 뭘 몰라요? 두 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지 자꾸 이렇게 좁히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좁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나 사입에 빠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가연설이라든지 영주주의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가짜로 고난받았다. 가짜이다. 너희들이 본 것은 가짜로 본 것이지 육체로 어떻게 신이 오겠느냐 라는 그런 잘못된 오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의 백성들, 믿는 자들, 선택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서기관들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기분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들었다. 할렐루야. 의외로 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머물러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고 못 믿는 거야.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 좀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어떻게 했더라? 즐겁게 듣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줘요. 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할 때에 수많은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진중하게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게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기관들을 상가라.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외식하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외식하는 거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거죠. 잔치에 밑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거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요.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타락하고 변질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 조심해라. 인사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드러나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가부들을 잘 모르니까 도와준 척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 나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좋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지식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있는 거죠. 기도를 길게 하면서 나 기도 길게 한다. 나 기도 얼마나 길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또 탁 찔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너 기도 길게 하는 거 이거 자랑할 게 아니다. 너 외식하는 거 아니냐? 박 목사 너 기도 니 혼자 길게 하는 거 외식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상당히 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1분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하셨고요. 감사하고 기도하에 깨어있으라고도 하셨고요.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루어주실 때까지 들을 때까지 기도하라.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했거든요.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당연히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짧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많고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온 나라 민족과 열방과 어려운 사람, 어려운 친척, 구원받아야 영혼들, 전도할 영혼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짧아지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했어. 짧게 하죠. 오늘은 1분 땡 하고 가야지. 이런 말씀으로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기도하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을 하네요. 그리고 내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된대요. 늘 같은 반응하는 내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화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분노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멀어져 버렸어요.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반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받는 과정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기도로 가지 말고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구체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헌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미묘하고 어렵고 우리 이제 성보명성교회도 헌금함을 돌리다가 바깥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는 그렇게 바꾸었어요. 제가 와서 바꾸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와랑와랑 해요 안 해요? 와랑와랑 한다니까 이게 희한하게 이게 원칙적으로 볼 때는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함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니까 헌금함에 넣고 있다니까요. 헌금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헌금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전이에요. 금화가 있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가치가 다른데 부자들은 와서 폼내면서 헌금통 앞에 서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 말을 쫙 넣으니까 여러분 헌금통 안이 희한하게도 내려갈 때 S자예요. S자 이렇게 통이 S자야. 이게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쫙 많이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쫙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많이 내렸네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는 두렵도 지금은 약 한 1,500원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인데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런 가난한 영혼이죠. 그런데 그 영혼은 이 동전을 하나를 탁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또롱 땡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작구나 많구나 여기에 관심입니다. 잘못된 헌금의 정신이 돼요. 작거나 말거나에 이게 헌금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 가부처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마치 내 것에서 떼서 주느냐 그렇게 해서는 이 헌금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하든 만을 하든 1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전 인격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드렸을 때에 무엇을 드렸다? 나의 전 인격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이 동전 물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나의 전 인격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은혜롭게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와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의 길로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